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배와 언약의 비밀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가 나를 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또 3주째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여기 죄가 어떻게 크다 그랬죠? 같이 한번 해봐요. 심히 크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심히 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모습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집사고 어머니가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 깨달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지 않아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예배는 아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이루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따라서 예배는 생명이다. 모든 순교자들은 말이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순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만큼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러다가 순교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랑이다. 아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인 것이에요. 또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언약이야. 예배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언약이다. 예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길래 심히 크다고 말했는가?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크게 하세요. 한 번이에요?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심판해도 그건 큰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 죄가 힘이 크다. 어느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누구냐?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엘리. 그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한 것을 저주를 자청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모가 뭐합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기 보세요.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상이 돼서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들들이 말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근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이런 거죠. 자, 내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옆에 사람은 찔러가면서 그냥 엄마나가 요거 3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재미나게 좀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시작. 조금 세게 해주세요. 조금 오버하면은 오늘 내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교회 가자. 시작. 엄마나가. 그런 자식들이 있거들랑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 나 어제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오늘 자야 돼. 그래, 자. 나 시험 봐. 나 도서관 가야 돼. 도서관. 그래, 도서관 가. 나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 공부해. 학원 가야 돼. 그래, 학원 가. 그리고 애들 오냐 하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똑같은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얼마큼 진노하시느냐?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 얼마나 크길래 심히 크다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예배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그 집을 심판하리라. 이유가 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이죠. 자식이 우상돼가지고 자식들 망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에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바꿔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세상의 성경을 다 뒤져도 어느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를 쏟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달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와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2번 전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면 뜻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을 번복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뜻을 바꿔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결단코 다시 말하는데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말이죠, 충성을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머리 털라고 오늘 11시 예배는 한번 빠져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장로님이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장로님 이제까지 예배 한 번 안 빠지셨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 목사님 죄송한데요, 오늘 제가 10억짜리 계약을 하나 해야 되는데 11시 하필이면 그게 저쪽 바이어들이 귀국하는 날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11시 예배는 한번 빠져야 되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럼 다녀오세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일부 예배도 참석하고 다 예배 참석하셨는데 11시 예배 계약하신다는데 잠깐 다녀오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니 하나님과 돈 10억과 하나님을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10억짜리도 안 됩니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이 그 말을 듣더니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계약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그 계약하러 안 가고 11시 때 그냥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계약을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 근데 그 장로님을 앞에 앉은 장로님을 보고서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님은 마음이 불안해서 설교가 안 나오더래 그날. 그리고서 속으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장로 눈치도 하나도 없이. 내가 그냥 목사니까 한 소리지. 그냥 가서 계약하고 오지. 그 앉아서 버티고 또 예배 드리면 난 뭐요? 목사님 혼자서 그랬다는 거야. 그 마음이 불안해서 설교를 못했대.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장로님은 그날 밤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다네. 근데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집에서 잠을 달라는데 잠이 안 오더래. 만약에 부도나려면 돈 1,000만 원이 없어도 부도나는 건데 10억짜리 계약을 갖다가 그냥 장로가 또 순종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 회사가 잘못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목사님이 그냥 다시 성전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재단에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지났는데 말이죠, 저녁에 됐는데 장로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 장로님 목소리가 막 너무나 크고 말이에요. 신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전화한 거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짱입니다. 우리 목사님 짱입니다.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말씀에 목사님 순종이고 제가 그냥 예배를 드렸더니요, 저쪽에서 몸이 달아가지고 계약 안 한다 그랬더니 11억에 계약하자고 된 빚들이야. 그래서 지금 11억에 계약하고 지금 목사님한테 곧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해봐.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고 장로님이 10억 계약해봤자 말이야, 여러 가지 경쟁들이 많아가지고 깎고 10억에 자기가
따낸 건데 그거 해봤자 별로 이문도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냥 어떻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오히려 저쪽에서 11억에 계약하자고 덤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서 장로님이 얘기하든지, 여러분 이런 간증 하나도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읽고 말씀을 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2절인가요? 31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진노하셨으면 여러분 치사한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앞으로. 그럼 뭐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를 퍼부은 적이 없어요. 어느 한 가정을 향해서.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모여 환난을 본다. 여기 보세요. 주님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거기서 너만은 빼겠다. 그것도 무서운데 뺄 정도가 아니라 너만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을 짓밟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시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집안에 앞으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을 다 내려도 너만은 거기서 빼고 너만은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 집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뭐요? 총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가 그렇게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네가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네 아들들이 네 눈을 쑤지 않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권사가 둘인데 하나는 김권사고 하나는 박권사가 있어요. 이 김권사 박권사는 동창이야. 이 김권사와 박권사 고향도 같아. 그래,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둘 다 남편이 없어. 아들 하나씩만 키우는 과부야. 그런데 둘 다 아들 하나씩 있고 과부고 둘 다 친구인데 친구면서도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어. 근데 김권사 아들은 말이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을 갔어. 박권사들은 공부를 좀 못했나 봐. 돌대가리인지. 그래가지고 전문대학을 간신히 갔어요. 여러분,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그럼 여러분이 엄매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알아듣고 있어요? 자,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조금만 오버해 주세요. 다시,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엄매기주고. 야, 서울대를 나서 얼마나 자랑거리야. 그리고 이 아들이 이화여대 나온 며느리를 얻었어. 근데 박권사는 아들도 공부를 못했지만 며느리도 공부를 못했는지 고졸짜리 며느리를 얻었어. 다시 합니다. 김권사 며느리 자랑할 때 박권사 음맥해주고. 그래서 둘이가 라이벌이면서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늘 김권사 때문에 박권사는 음맥해주고 했어. 그런데 이 서울대를 나오고 정말 공부를 잘한 이 아들은 참 공부는 잘해가지고 대개에 취직을 했는데 사회성이 없어.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윗사람이 뭘 지적하면 그걸 못 견뎌. 그리고 자기가 서울대인데 자기보다 못한 대학에 나온 사람이 자기의 위에 상관인데 뭐라고 지적하면 못 견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를 뛰쳐나오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맨날 옮기다 다니네.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배운 놈들이라고 뭐 말 끝에 이혼하자. 그러다 진짜 이혼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이 김권사 아들은 말이죠, 이혼하고서 폐인이 됐어.
그리고 한 번, 두 번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술 중독이 된 거야. 그러고서 이제 폐인이 돼가지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말이죠. 자기 엄마 몸빼 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를 짝재리 신고 그러고 그냥 술만 먹어 폐인 됐어. 그때부터 김 권사는 매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박수 좀 빨리 해줘. 힘들어 죽겠네. 매일같이 아들 때문에 새벽마다 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해줘. 또 늦잖아.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렇게 운다는 겨. 근데 여러분, 이 박권사 아들은 전문대학을 나와서 공장장이 됐는데, 그리고 9졸짜리 면을 얻었는데 공부는 못했지만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그 서울대에 나온 그 김권사 아들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번도 예배 드린 것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본 적이 없어. 김권사가 공부 오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박권사들은 공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모르면 맨날 이러면 교회에서 혼자 더 드럼치니까 땡땡땡땡 드럼치고 있더랴. 맨날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며느리는 누구냐? 같이 중고등부 때 만나가지고 그래서 문학 예방을 하면은 둘이가 중고등부에서 만나가지고 맨날 그림 붙이고 글씨 써 붙이고 맨날 둘이서 올려 다니더니 결국은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아들 딸 놓고 애들은 말이죠, 부부 성가대도 쓰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호르몬이 박권사를 모시면서 교회에서 아주 믿음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 알아듣고 있나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들,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네 자식들이 네 눈을 쇠잔케 하며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 또 봅니다.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4장 11절에 가서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라. 언약궤를 갖고 와라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갈 때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00명이 죽으니까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궤를 탁 가지고선 다시 이제 홈리와 비나스가 말이죠, 앞장서서 언약궤를 내서서 야,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저들 다 죽었다. 그리고 나간 거야.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죽었는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으니까 같이 아니하도다.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멘이죠.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이 두 아들이 언약을 무시한 거죠. 언약을 멸시한 거죠. 예배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해가 됩니까? 언약 안에 살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나가도 전쟁에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그래도 소용없어요. 귀신 안 따라갑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니까 그 요단강에 물이 갈려서 마른 땅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까지 여러분 그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언약궤는 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 아니야.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랬더니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다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목사야, 장로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저주를 자초해도 금하지 않았어. 영성이 없어. 아버지가 그 언약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 듣고서 말이요, 의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젊어서 다 죽는다 그랬잖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한 거야. 애를 낳을 때가 됐어. 근데 말이죠, 소식을 전한 자가 또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 며느리한테 가서, 비느하스의 아내한테 가서 이보게 큰일 났네. 당신 시아버지하고 당신 아들, 당신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애가 날 때가 됐는데, 야, 산모가 있다. 이보게 종이차로 조금만 더 심져봐. 애가 나온다. 그러고 있는데 애를 낳고 죽어요. 여자가 죽으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애를 낳아서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가봇 하고 죽는 거야.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하를 빼앗긴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뭐 할 때? 죽어갈 때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간념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난 거죠. 아멘.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